다 같이 해봅시다. 오늘 제목, 나도 소경인가, 나도 귀머거리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 시절에는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고. 그런데 신앙생활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주일날이니까 교회 갔고 예배니까 참석했고 사는 건 뭐로 사느냐? 예수 믿으니까 산다 하는데 사는 건 완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조금씩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도 못 알아보는데 성령이 어떤 사람 머리 위에 어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돌아다녀도 보지 못하는데 세례 요한에게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고 고백을 했던 그가 말년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 인생을 돌아다본 겁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다보고 과연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나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를 소개했던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소개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날 그런 정세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건망증이라고 그럽니까? 치매 초기 증세라고 그럽니까? 근데 치매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치매는 어느 시점 이전의 일은 완전히 기억을 하는 거죠. 어느 시점 이후를 몰라요. 근데 건망증은요, 깜빡깜빡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건망증에 걸리지 않았나? 아니 자기 생애를 걸고 외쳤던 그 예수를 진짜냐 가짜냐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라고 그랬죠. 너희 선생한테 가서 얘기하라. 뭐 하며? 소경이 보며, 두 번째 귀머거리가 들으며, 세 번째 안준뱅이가 일어나며, 네 번째 문둥이가 깨끗함을 하며, 다섯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며, 마지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이 여섯 가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여섯 가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소경이 아닌가, 귀머거리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3주째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소경이나 귀머거리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40절, 그 당시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왔다 하고 얘기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고 가리키고 있는 바리새인 종교계 지도자들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들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다 같이 우리 바리새인도 소경인가 귀머거리인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한 어떤 것은 봐야 돼요. 어떤 것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그래서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우리가 사는 유대 사회에서 내쫓자.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고 국물도 없는 완벽한 어떤 편벽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했는데 누가 보게 했느냐? 우리도 태어날 때에 태어나서도 눈은 있어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 못 알아봤어요. 태어나면서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태에서 아버지 어머니 음성을 들었는데도 태어나고 나니까 어느 음성이 진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음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돌 때가 되면 요새는 그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20m 띄워놓고 엄마들이 쭉 있고 아이들은 기저귀 찬 채로 저 20m 뒤에서부터 자기 엄마를 빨리 찾아가는 아이가 1등이에요. 자기 엄마를 빨리 찾아가면 1등인데 어떤 아이는 잘 와요. 엄마 앞에까지 왔다가 다른 엄마들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막 장난감 들고 흔드니까 얘가 자기 엄마 앞에 어디로 와요? 다른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엄마는 그 아이는 관심도 없죠. 누구 아이가 빨리 와야 되는데 자기 아이가 빨리 와야 돼. 커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내가 엄마 아빠 못 알아보느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던 시절과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한 그 예수와 우리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기 자신과 자기와 함께하는 똑같이 한 아버지를 부르는 형제 자매들을 못 알아본다면 그것은 소경의 초기 증세와 건망증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것도 일종의 건망증 증세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9절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써놓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9절 5절 다 같이요. 그때에 어느 때가 있어요. 성경이 말한 어느 때가 되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33장은 참 좋아서 잘 불러요. 그 찬송가 부를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던 소경들이 볼 때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들을 때입니다. 근데 찬송가만 불러요. 소경 증세가 어떻게 치료가 되며 귀머거리가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일단 불러요. 그럼 자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되는데 계속 보는 걸 보지 못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 쪽에는 믿습니까? 하면 뭐라고요? 믿습니다 하면 아주 신앙생활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는 이념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에 확정된 자기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33장 많이 불렀는데 1절만 한번 부르고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한번 봐봅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며 나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 찬송가를 정말로 자기 속에서 넘치는 희열과 환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내가 이제는 보는구나, 아 이제는 내가 들을 수 있구나 하는 때가 있어요. 기쁨도 만들어진 외적인 것이 아니라 속에서 폭발적인 샘물같이 터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고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것이 터져야 됩니다. 지난번 대학 입시가 하도 골치가 아프니까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보았던 프로 공부의 신, 학교에서 꼴찌에서 몇 번째 가던 아이들만 골라서 일본 최고의 대학, 한국 최고의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기록.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꼴찌 가는 인생을 첫 번째로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공부의 신처럼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첫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에서 몇 번째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몇 번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1등 아니면 하나님 나라 중간이 없어요. 1등 아니면 꼴찌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식은 세상 공식하고 달라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다 첫째 1등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다 꼴찌예요. 중간이나 가지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수준에 장성한 분량에 미달했다 하는 얘기는 다 꼴찌 인생이에요. 성경은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하는 이러한 얘기.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진짜 소경과 귀머거리를 보고 듣게 만들었죠? 보고 듣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과 의사도 만들고 이비인후과 의사도 만들었어요. 이러한 문제를,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하는 이런 문제를 완전히 성경을 풀어서 세상적인 성경으로 가버리면 나도 평생에 소경 한 사람도 못 고치니까 귀머거리 한 사람도 못 고치고 그냥 성경만 가르친 목사가 돼버릴 거예요.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나는 부자 못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한테 가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소경 포기한 적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귀머거리 몇 사람이나 포기했어요? 가난한 사람 몇 명이나 부자 만들어줬습니까? 더욱이 문득병은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가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사역과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공공연히 강단에서 의과대학을 많이 보내라. 왜? 예수님이 소경도 보게 했고 귀머거리도 듣게 했고 안전뱅이도 일으켰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 부자로 만들려면 어디도 갔다 와야 돼요? 의사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몇 가지를 공부해야 돼요? 경제학도 전공을 해서 돈 제일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은 정권입니다. 교인들한테 정권 며칠 날 사라, 그리고 언제 팔아라, 이렇게는 왜 안 해줘요? 병 고치는 것만 하면서. 병을 고쳐도 맨날 얻어 터져요. 매스컴에서 그거 가짜다. 다행히 한국은 의료보험이 발달을 해서 아프면 의사한테, 아프면 병원에, 먹고 살 거 없으면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굶어 죽지 않도록은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안과적이고 이비인후과적인 어떤 정형외과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치료하고 고쳤지만 표면으로 드러난 것과 이면에 감추인 것들이 있는데 2000년 전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걸 몰라보면 다 소경이고 예수님 외치는 말을 못 알아먹은 귀머거리였던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소경과 귀머거리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냐 아니냐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무시하는 거다. 시편 146편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수로 나타나는 때가 되면 시편 146편 8절. 자, 예수 그리스도 탄생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 1000여 년 전에 1500여 년 전에 다윗 한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시편을 쓰게 했어요. 소경을 누가 보게 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뜨게 하는 외과적인 그거보다는 진짜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도 만들러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출애굽기 4장 11절 모세를 보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을 끌어내라. 그들이 소경이고 바로 귀머거리고 환자들이다. 모세를 보고 애굽에 가라고 했더니 나 못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누가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누가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 있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데 가서 너는 내가 보여주는 가나안을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걸 가서 증거해줘라. 내가 먼저 봐라. 내가 먼저 들어라. 내가 하면은 한다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42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탄생 700여 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얘기했어요. 나 여호와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며 암흑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계속 하는데 진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보고 듣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사람이 죄와 사망, 어두움 속에 있으면 보질 못해요. 어두울 때에도 뭘 해주면 돼요? 빛을 비추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14절, 15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다. 빛과 같은 존재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다 같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말은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은 그 되는 맞는데 그 말 아래 옛날에는 그 말을 나무나 금속으로 못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흙을 도자기처럼 구워서 썼어요. 그래서 빛이 흙으로 된 그릇 속에 들어가면 그 흙으로 된 그릇은 바로 질그릇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속에다가 빛을 감춰놓으면 안 된다. 등경 위에다가 이 빛을 밝혀라.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누구 앞에 비추게 하여? 집안 모든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빛을 비추는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 착한 행실입니다. 빛을 비추면
그래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가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였는데 우리가 갈 길이 뭐냐? 주님이 했던 걸 우리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그래서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착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게 뭐냐면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춘다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기록에 사람들의 우둔함,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등을 들고 다니는 사람 소크라테스가 있다고요. 대낮에 그리스의 아테네 시내를 등불을 들고 다니니까 왜 등불을 들고 다니느냐? 나는 사람들을 찾는다.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이 불이 등이 뭔지를 모르니까 진짜 등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우리가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 모두를 가리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을 비추는 일이 사탄이 볼 때에는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멸망하는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빛을 비추는 일이다. 그럼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 같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존재다. 예. 빛을 발하면 뭐가 돼요? 어두운 데가 환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원래 빛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두움의 존재로, 죄와 사망의 존재로 태어났는데 성경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모든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빛을 비춘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존재를 비추어 주어서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우리에게 여러 이름으로 왔지만 뭘로도 왔어요? 빛으로도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다 같이 봅시다. 나는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서 벗어나오는데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빛을 비췄던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35절 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너희 속에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뭐가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존재요. 예수님도 빛으로 왔는데 예수님 그 빛을 비추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빛으로 존재하는 아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빛을 비춰라. 빛을 비춘다 하는 얘기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가 이 사람들 속에 어떤 존재인 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빛을 비췄더니 우리가 누구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 그래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영광이란 단어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영광 굴비 만드는 데예요.
진짜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게 다 같이 영광, 형상, 영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영광과 형상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읽고 나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뭐가 남느냐 모르겠다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에 있는 형상, 예수님의 형상은 바로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형상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자,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깨닫는 빛을 우리에게 비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 것을 잊어버리면 바로 무슨 증세로 가요? 소경. 또 하나님 형상인 걸 모르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요. 뭐로 들려요? 그래서 제대로 못 알아먹은 귀머거리가 돼요. 예수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어디 계셔요? 찾으러 다녀요. 우리가 주와 연합이 됐죠? 예수 안에 피조물 됐죠?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은 거울이 없어서 자기를 못 봐. 그럼 누구만 쳐다보면 돼요? 왜 성가대 봐요? 하나님 형상에 몇이 앉아있나? 근데 성가대원이 가운 입고 야 노래 잘 부른다, 찬양 잘한다, 잘생겼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소경들이 보는 거예요. 소경들이. 근데 성가대 다 잘생겼는데 누구 형상인데 부르더라? 하나님의 형상들이 서가지고 부르는데 야 멋있다. 그러면 소경 정세를 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원만 보고 화가 나느냐? 집에 가서 거울 보세요. 그러면 거기도 누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서 있어요. 그래야 소경을 면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야 우리 목사님 성경 잘 가르친다 하면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형상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게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귀머거리의 초보 증세를 면하는 겁니다. 한번 병원에 따라갔다가 보니까 귀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나 이거 검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죠. 금년에 건강검진 받는 해요. 가면은요 밀실에다가 가둬놓고 소리가 오른쪽 귀로 들리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왼쪽으로 들리면 왼쪽 버튼을 눌러라. 근데 보니까 아직 귀가 정상이야. 이쪽에서 조그마하게 들려도 눌렀더니 왼쪽으로 들리면 눌렀더니 귀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귓구멍에 들어오면 그건 뭐예요? 귀머거리라고. 그래서 나는 청각검사를 할 때 성경을 좀 읽어주어서 어느 쪽 귀로 들어오는지 검사하는 건 우리 교회가 그 검사하면 되겠죠? 소리가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적용이 안 된다. 끝나고 딴 소리 하면은 반귀머거리도 있어요. 또 반귀머거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귀머거리 안과 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 먼데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운데 하나님이다. 어디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에도 이웃이 어디냐? 밖에만 쳐다봐요. 나와 함께 있는 주님이 바로 나의 이웃이고 주님과 함께 한 형상으로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이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말씀 따로 사는 것 따로 점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말씀과 사는 것이 점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빛의 존재고 예수님이 빛의 존재인데 이 빛을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됐더니 우리도 빛이다. 선한 행실을 해야만, 이건 선한 행실을 하려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엉터리 일로 문제를 주어서 그 일을 못하게 자꾸 만들어요. 누가? 우리 아버지가 자꾸 문제를 주어서 눌러요. 하나님 나라 일이 급하냐, 사랑과 화목하는 게 급하냐. 오늘 성가대에서 찬송가 하나 불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고 나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어요. 그거를 알고 나면 반사작용으로 나가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고요. 빛을 비춘다가 하나님 아버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증거할 때 핍박이 온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 봅시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의 만물도 만드는 적이 없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만물 안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이 무엇으로 나온다? 빛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빛을 비춘다 하는 얘기는 무엇도 소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사람들은 코끝에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코끝에 호흡이 있든 없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도 그 모습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춘다 하는 얘기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째, 형상만 가지면 뭐예요?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인 것과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소유하게 해주는 이 역사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이 빛을 비추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만 하고 성경 가르치는 겁니까? 빛을 비추는 겁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인 것과 두 번째, 지금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동일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5절 이하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나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다 같이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보였고, 큰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보여졌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다? 빛이 비쳤도다. 그리고 나서 바로 17절 뭐가 나와요? 이때부터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너희 옆에 가까이 와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을 비췄다 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연결이 안 되면은 죽은 성경을 본 거예요. 빛을 비추었다가 바로 예수님이 외치는 겁니다. 이제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자, 빛이 오고 가는데 꼭 빛을 비춰야만 되느냐?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은 뭐가 왔다 갔다 해요? 텔레파시가 뭐예요? 세상 말로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뭡니까? 빛이에요. 환하죠. 사랑하면 얼굴이 환해져요, 어두워져요? 환하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져도 환해지는데, 주님이 어디 있든 나와 함께 있든 항상 우리는 그 텔레파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들 깨달았죠? 그러면 바로 뭐 한 거예요? 빛을 비춘 거예요. 소리를 내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주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을 비추되 회개하라 천국이 너 옆에 가까이 와 있느니라. 자,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 다시 보고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혼자 일을 하던 때, 그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리고 12제자를 정했죠. 12제자를 정했어요. 그리고 500여 명을 찾았고 사도행전에서 하루에 3,000명도 돌아와 하루에 5,000명도 돌아왔어요. 2000여 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 많은 거리를 떠나 대한민국에도 이제는 뭐가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너 구원받고 죄사함만 받아라가 아니에요. 앞으로 성경을 깨달아서 뭐 해라? 한 사람에게라도 뭐를 해줘라? 빛을 비춰라. 빛을 비춰라가 뭡니까? 간단해요. 후라시 하나만 사다 비춰주면 돼.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형상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예수를 만나려고 헤매는 이 세대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빛의 존재가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을 나아가 전파할 때에, 바로 그때에 저는 자는 일어나겠고 소경은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예레미야서 8장 21절 22절 다 같이 봅시다. 봐봅시다. 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의사도 있고 다 있다고 말이에요. 제사도 지내는 유향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미고. 오늘날 지구상의 대한민국의 의술, 이건 알아줍니다.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병을 다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계속 소경이며 귀머거리며 안진병이며 문둥병이며 하는 이러한 것은 왜 못 고치고 있어요? 의사가 없어서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이 시대에 의사 노릇을 해야 돼요. 이건 세상 의사 가지고 안 돼요. 주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아니면 의사는 없습니다. 의사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맹인 교회가 따로 있고 장애인 교회가 따로 있고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데입니다. 육신으로는 보지 못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형상과 생명을 내가 가진 자인 것을 알고 한 사람에게라도 빛을 비추는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대함이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 다시 만날 때 의사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말씀을 공부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인도하시고 모이게 하시며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이곳과 세계 도처에서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한 임마누엘의 역사로 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